앞으로 우리나라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누구에게 소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소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나라는 점점 분열되어 가고 세계의 상황도 불안하고 거기다가 경제적인 상황도 어둡기만 합니다.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기는 한 것일까요? 아신다면 이 나라와 우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이 나라와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고 세우실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 모두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1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쉽게 해석하면 너도 군대가 있으니 어디 한번 모아서 지켜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대적이 와서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 곧 왕의 뺨을 치게 되는 수치를 당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군대로는 그들 민족을 지킬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딸 군대여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조차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도 잘 알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외로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세우실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왜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할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강력한 힘은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우리가 가진 명예나 우리가 가진 권력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의 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군대를 보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당장 필요한 물질이나 당장 필요한 힘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계속해서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나를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한순간 아픔이나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망 중에서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소망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미가 선지자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왕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소망의 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는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력하게 좌절만 하고 절망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시간을 가르시면서 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오십니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을이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내게로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마을을 통해서 오신다는 뜻에는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권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세우신 분이 아니라 오직 태초부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섭리하에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렇게 초라한 마을로 오시는 그 깊은 의미는 세상 권력자처럼 요란하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왕으로 오심을, 우리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섬기고 구원하고 다스릴 분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상고에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영원한 소망이심을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초라한 곳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권력이나 명예나 힘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말은 1차적으로 포로들이 귀환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에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소망이 없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7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고생하다가 돌아왔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방이 아니란 뜻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진짜 왕이 오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우리 인생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폐결핵을 앓고 있던 한 남자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대성통곡하며 울더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몸이 건강해지니까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길에서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사람의 문제가 술의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문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까지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차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4절,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떼와 함께 하십니다. 양떼를 너무나도 잘 아시며 양떼의 피를 채우시는 부드러운 목자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줄 어떤 사람을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목자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유력한 정치인입니까? 돈 많은 재력가입니까? 누가 내 인생을 바로잡고 회복시키시고 누가 내 인생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일까요? 미가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삶이 힘들고 지쳐서 일어날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걸어가는 중에 넘어질까, 실패할까, 외톨이가 될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주님은 승천하면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다. 죄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천국 소망을 주셔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용사로 세우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말씀으로 먹이시고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우는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바로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교회로 세우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살아가면서 소망을 잃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가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슬과 담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명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생명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축복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속한 이웃과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왜 귀합니까? 왜 강릉과 대한민국이 귀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슬과 담비 같은 존재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이슬과 담비 같은 역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곳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공동체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대적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싸우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떼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는 교회가 비록 다양한 세상 문화와 세력들에 포위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힘은 젊은 사자와 같아서 양떼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은 어디일까요?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의 가치관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성도들은 이슬과 담비 같은 존재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젊은 사자와 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슬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장소입니다. 통곡이 있는 장소, 죽음 있는 그 장소가 예수님께서 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는 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흑암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는 어둠이 많습니다. 그 어둠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슬과 담비 같은 존재로, 양떼 중에 사자와 같은 존재로 부르셨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넷째,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과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이슬과 담비같이 하늘의 생명을 공급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시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나아가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라서 잘 안 갔거든요. 너네 더러워. 우리는 너네랑은 안 놀래.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을 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제자가 물어봐요. 예수님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여기 가시면 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꼬투리 잡힐 텐데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제가 2013년도 때 중동에 간 적이 있는데요. 중동의 낮은 되게 더워요. 근데 이 요한복음 4장의 시간을 해석을 하는 게 그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로마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유대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 해석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오셨던 시간이 조금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 때문에 이곳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유대 시간으로 해석을 한 버전이에요. 근데 보통 물을 기르려면 좀 어느 정도 해가 지나고 나서 저녁 때나 아니면 아침에 와야 된대요. 근데 항상 낮에 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보기 좀 껄끄러워서. 이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거든요. 남들이 물을 기르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면 막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니까 쟤 또 왔다. 이번에도 남자 바뀌었다며.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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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 들려. 그래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기다리십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